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였지만 바울도 그들이 성령 안에 있다고 지적을 했지만 여전히 육신 속에 거하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며 교회에 분열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의 영적 수준인 어린아이 같은 영적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채 영적인 아이의 수준을 가지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기초를 잘 세우고 후에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조금씩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들로 마음이 가면서 서로 분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아니면 그리스도파. 이 사실을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들었을 때 정말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위에 터를 잡아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면 그 공적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사실을 리마인드하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은 지난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더 심화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선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앙과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셨던 곳이고 성전을 통해 제사를 받으셨고 또 성전을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였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언약을 완성시키며 변질되었던 성전의 개념, 성전의 의미를 회복시키심과 동시에 또 바꾸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성령을 소유한 각 사람이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령을 소유한 성전임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 사실이 이 고린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이냐면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성령을 소유한 각 사람 또한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상과 함께 공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정체성을 벗어나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며 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가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건물을 짓는 기초 중에 가장 튼튼한 돌입니다.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우리가 벽돌을 쌓고 집을 지으며 서로 연결되며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나의 믿음이 좋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를 추구하지 말며 그 기준으로 교회를, 공동체를, 또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져 분열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나는 사도 바울이 좋다, 아니면 아볼로 목사님이 좋다, 아니면 베드로가 좋다,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거면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편하게 말해보면 머리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토리지에 물건이 가득 차면 끼워 넣는 것은 한계가 있듯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토리지를 정리하고 쓸데없는 물건은 버리고 자리를 만들어야죠.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지 못하듯이 영적인 지혜와 우리 인간적인 지혜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왼쪽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이 길이 더 편하니까, 이 길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꾸 이 생각들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머리를 비우라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너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 너가 지금 물질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헌금을 해? 몸도 안 좋으면서 어떻게 봉사를 해? 너 몸도 잘 간수해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또한 이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자신부터 구해보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뜻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고 많은 능력을 보였음에도 메시아임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시선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이렇듯 어리석게 살아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질들일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롭고 기쁘신 일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에 19절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고 합니다. 또 20절에는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구약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는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도 중요하죠. 지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공부하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수많은 공부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PhD도 많고 뭐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기만 해도 널싱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명확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이 더 앞서 나갈 때 스스로의 계략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설 때 스스로 속아지게 되며 계략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지식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식의 용도, 가치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을 하거나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로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결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21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 자랑이 뭘까요? 사람 자랑.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 더 멀리 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들, 아볼로를 자랑하는 사람들, 또는 게바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르는 것은 좋은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분열이 생기면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역자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절대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내가 가진 것들도 나의 지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것에 힘을 쓰고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 나의 자랑이 이 교회 안에 있진 않은가? 세상의 것을 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진 않은가? 로마서 8장 17절 세 번역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되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 2세들의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상속자의 이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나의 아버지 되는 사람 아니면 뭐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권리 또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재산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또한 우리는 누릴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나의 지식 이런 거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 들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재물에 향하고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냐? 지금 파 나눠서 뭐 할래? 바울이나 아볼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장래나 미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인데 왜 자꾸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쫓을래?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빈털이라도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데 왜 자꾸 너희는 다른 데에 눈을 돌리냐? 왜 팔을 나누기에 급급하냐?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무리 채워도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자꾸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23절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이신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나를 자랑할 일도 누구를 시기 질투할 일도 팔을 갈라 분열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른 짓 할 일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나 아니면 선생님을 보기에 바쁩니다.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근데 다른 짓 하다 보면 다른 거 생각하고 수업 내용 놓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서로 교제하는 곳이지,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유함으로 개개인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가르치셨고, 승천하셨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각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여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기초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바로 지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럴 때 우리가 더 열심을 가지고 더욱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일하게 될 때 결코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분명 힘든 일을 만날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시작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지만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 되며 하나로 모여서 성전을 세우며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리석다 해도, 이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주실 지혜,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된 사람으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